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16절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16절 말씀 읽었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구원받는다는 의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 이것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바른 복음인 이신득이의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의로움이 아니라 완벽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는 완벽하게 의로울 수 없는데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모두 거룩한 것들이 맞지만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바울은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완벽한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여전히 바울의 마음 속에는 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고 그 죄의 세력이 자기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자세히 연구했는데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한 결과 구약 성경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냐면 율법이 생기기 전에 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인간적으로 평가해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고 또 율법을 지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부족한 사람을 넉넉히 구원할 것을 믿었다는 거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죠. 또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어떤 걸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마음 중심의 정직함, 마음 중심으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정적으로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일인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야 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태도는 주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죄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7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후에 의롭게 되려고 율법의 행위를 또 노력한다고 한다면 죄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행위로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죄인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든 거냐?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는 분이냐?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면은 자꾸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계속 죄를 짓게 하는 분이냐? 이런 의문점을 생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행위가 자꾸 예수님을 죄를 짓는 분으로 만드는 그런 범죄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게 되니 우리도 의인이 되고 예수님도 죄를 사해주는 분, 죄를 짓는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죄를 조장하는 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는 모든 행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사함과 의로움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영원히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8절 읽으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엇을 다시 세운다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즉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 아래로 스스로 내려가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율법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의 정죄를 통해 스스로 범죄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다 내려놓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영원한 의로움을 계속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영원한 의인의 신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행위로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믿음으로 계속 예수님을 받아들이니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을 계속 덧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행위도 내세우면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죄사함과 예수님의 의로움을 계속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항상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위는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